네, 오늘은 역대상 8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역대상 처음에는요, 1장부터 보면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2장을 보면 유다 지파로 족보가 소개가 시작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8장으로 그 유다에서 시작된 족보가 마무리로 베냐민으로 끝을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기 저자가 가진 관심인 온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소개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족보의 끝부분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베냐민 지파에 관한 족보입니다. 베냐민이 원래 가질 뻔했었던 이름이 있었는데요. 그 이름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졌던 베노니라는 이름을 가질 뻔했었습니다. 야곱의 아내인 라헬이 산고 끝에 죽음이 임박한 시점에 어머니 없이 자라게 될 아들을 향해서 부른 슬픔의 이름이 바로 베노니였던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요,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하지 않고 베냐민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슬픔의 아들이 오른손의 아들로 변했던 것입니다. 비록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지만 아들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그 삶을 살기 원했던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베냐미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오른손은요, 우리는 보통 동쪽을 떠올리게 되지만 이들은 남쪽을 뜻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남쪽에 속하는 예루살렘의 그 자리를 잡은 베냐민 지파를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예루살렘에 자리 잡은 베냐민 지파를 읽게 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읽게 될 것인데요. 베냐민은 처음에 이름대로 베노니와 같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던 지파입니다. 사사기 말미를 보면요, 어떤 레위인의 첩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집단 강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아주 이상한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분노했던 어떤 레위인은 자신의 죽은 첩의 시신을 12조각을 나누어서 각 지파에게 보내게 되었고요. 이에 분노한 다른 지파들이 베냐민과의 전쟁을 선포하게 되었고, 실제로 그 결과로 베냐민은 강대한 지파에서 가장 미약한 지파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의 소수만 남아서 이제 멸망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놓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가장 미약해진 지파, 베냐민 지파, 멸망만이 남고 어쩌면 노예로서의 삶을 살 수도 있었던 그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베냐민에서부터 나오게 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그들의 실수로 인해서 가장 미약한 지파에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초대왕의 계보의 등장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역대상 8장 33절에 기록되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네, 본문에서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넬을 여이엘의 아들로 삽입해서 사울의 계보가 독립적이지 않고 여이엘의 후손인 사울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서로 독립적인 명단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된 명단으로서 바꿔놨습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베냐민 지파는요,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중요한 지파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넬이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라고 알려주고 있으면서 사무엘서에서는 베냐민 지파에서 갑자기 사울이 등장한 것처럼 보였겠지만 역대기에서는 사울의 등장을 베냐민 지파에서의 연속성을 강조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미약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지파를 어떻게 다시 세우셨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을 통해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예루살렘 지역에 살게 되었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을 보면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이야기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다른 민족인 기브온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했더라,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지역적으로 남쪽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장소로서 절기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수도이기도 합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을 제외하면요,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베냐민이 맡게 되었던 것이죠. 베냐민의 이름의 뜻은 나의 오른손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오른쪽은 남쪽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마치 베노니와 같았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베냐민으로서 회복시켜준 이야기가 이 족보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알기 전의 모습은 마치 베노니와 같은 모습으로서 슬픔의 아들이란 이름처럼 어떤 소망도 없고 우리의 죄로 인한 실수로 멸망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참담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허락해 주셨고요. 교회 공동체로서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이죠. 근본도 모르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우리를 살리신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알려주시고 회복을 명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족보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했던 것처럼 그 복음은요, 지금까지 이어져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한국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은 자녀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렇게 살아난 우리가 70년의 포로기를 겪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해서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갔듯이 우리 삶의 자리를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원래 있어야 할 자리는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여전히 우리 삶은 어쩌면 괴로움이 넘쳐나 보일 수도 있고요.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추위는 혹독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요,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을 기쁨으로 예배의 삶을 주님께 드리면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